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렇게 깨움받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영적인 호흡이라 말씀하셨고, 그 호흡 잘 하기 위하여 또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마리아처럼 주님과 동행할 때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받아 생기를 누리듯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시험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사실 앞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해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사보니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더라. 아멘. 되게 오랫동안 다스렸네요. 40년 동안. 오랜 세월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한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나사는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하나님의 시험. 왜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시험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시는 것은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왜 남겨놓았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그 사실이 증명되죠. 왜 진멸하라고 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진멸을 해버리면 편하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진멸해버리면은. 진멸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멸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이 남겨두셨다라고 얘기까지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철병거가 있고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 써먹을 수도 있겠다. 그들을
나무 패고 물 길는 자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남겨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 평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당신이 그들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최종적이죠. 그게 보고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서로 남겨진 것. 남겨진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가 오늘 증명되어지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뭐 하겠다고 남겨놨다고요? 시험하신다고요. 시험하시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남겨놓은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뭐가 됐습니까? 가시가 됐잖아요, 가시가. 가시는 찔리잖아요. 그런데 찔림이 느낌으로는 좋지 않죠. 몸의 느낌으로는. 저도 계속 이제 아픈 것들이 남아 있어요. 아마 새벽을 깨우는 오늘 여러분도 거의 그럴 것입니다. 몸이 성한 데가 별로 없어요. 치료해도 온전히 낫지도 않고 그래요. 저도 어깨가 계속 아파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계속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아주 불편하거든요. 이게 불편합니다. 이게 남겨지면은. 사도 바울도 그 가시 때문에 불편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듣느냐예요, 결국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데 내 은혜는 약한 데서 발견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야. 이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시가 생기면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침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를 남겨둔 것, 이것이 이제 그것이었잖아요. 저는 어떻게까지 해석을 했습니까? 옆구리에 붙여버렸다. 그 용사들, 앞으로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대단한 힘, 우리로 얘기하면 부귀영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건강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것을 너에게 붙였다. 옆구리가 되게 했다. 근데 가시로 보면은 아프겠죠.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질병으로 왔었을 때는 되게 불편하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근데 가시가 아닌 그 가나안 땅에 그 힘에 있는 사람들, 이게 용사잖아요, 용사. 우리 용사 되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걸 갖기를 원하고. 이게 부귀영화라고 보자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너의 옆구리에 붙였어. 그건 한 몸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시 있을 때는 찔리니까 하나님 가시 제거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께 남겨둔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들이잖아요, 이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럼 가시라고 여겨질 때는 하나님 가시 빼주세요 라고 하지만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귀영화, 풍요로움, 이것이 옆구리에 붙어가지고 내 것이 되었을 때 어떻게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로 이게 올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복으로 올 수도 있고, 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요.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아니 당연히 가시라고 여겨지면은 가시 빼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기도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편안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나에게 줬단 말이 복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도 시험으로 준 건데 지금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난이 따르지 아니하고 뭐 로또 맞은 걸로 우리에게 옆구리에 붙여주시다 하고 할 때 이것도 시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으면은 그 주어진 것이 올무가 될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겠죠. 그래서 시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나쁜 것만 가지고 평가하죠. 어떻게 해요? 가시라고 여겨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죠.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들을 남겨둔 것은 그 아멜렉이나 이 가나안 족속, 7 족속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라들까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남겨둔 것은 우리를 시험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온니엘 나오냐, 온니엘. 온니엘이 누구였었어요? 갈렙이 조카였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8년 동안을 아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다른 나라에 팔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온니엘이 8년 이후에 나옵니다.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도대체 애굽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겠지요. 이게 시험이에요. 기도하라고 한다고요. 기도하라고 시험한다고요. 기도하라고 다른 나라에 팔고 남겨두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8년 만에 이제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용사들과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거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믿음으로 그 산지를 취했잖아요. 그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그 악사를 얘기했죠, 악사. 그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온니엘이. 근데 이렇게 용맹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8년 동안 사사로 안 부르시냐고요. 8년 동안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들이 죽겠다라고 소리치고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사사를 내가 일으키지. 내 대신 누군가를 일으키지. 라고 하면서 이 온니엘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몇 년이요? 40년 동안 평강이 옵니다. 왜 8년일까요?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이 8일째 할 일을 합니다. 제가 그 8의 숫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8, 생명. 그래서 8이 중요하다고요. 괜히 성경에서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신다고요. 이때서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니까 오늘은 이건 지금 이제 사사기가 이제 사사들의 시작이 오늘 처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사가 이제 온니엘이고, 이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험,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가? 이것은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시험한다고요. 이것이 가시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것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이거 전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보려고요. 그래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 제일 첫 번째 시험은 어디 등장합니까? 창세기 22장이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22장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아브라함처럼 얘기했던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시험하신다. 네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좋아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그걸 통해서 보겠다,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딱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로 싫어하시잖아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제일 사랑하는 그 아들 바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험하시잖아요. 저는 신명기 8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신명기 8장에도 똑같이 시험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똑같아요. 거기에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준 것은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시험하신다고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시험 같은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은 어쩌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가시로만 여긴다고요. 가시로만. 그래서 이 민족을 가나안 땅에 족속들을 남겨놓은 그 이유는 그들의 옆구리에 붙여버리는 것으로 시험에 주었다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옆구리에 가시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거기 가시를 제거하게 되면은 그들 자체가 옆구리가 되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가시라고 하게 되면은 언뜻 우리는 고난을 연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당연히 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면은 이것은 힘 있는 자들이에요. 힘 있는 자들을 그들이 옆구리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복도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재미로라도 로또 하나 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로또 척 당첨되게 해준 것 똑같습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이 어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고난이 어려움이네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의 어떤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험, 낫사. 하나님의 낫사. 하나님의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른 얘기로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와 맞닿아 있겠지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낭망할 수 있지요. 하나님 그때라도 하나님은 저를 건져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겠죠.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험을 쳐가지고 커트라인을 두고 떨어지면은 저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실력을 배가하여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하여 훈련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도 분명히 있죠. 사탄의 유혹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도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할까요? 신앙 고백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런 시험으로 주어지죠. 사탄은. 하나님은 때로 가시 같은 것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떠나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빌면은 거기서는 나를 사랑하고 반겨주는데 내가 거기 찾아가 거기서 빌지. 그리고 사단이 주어지는 그 물질에 현혹돼 가지고 이분이 내 하나님이지 라고 사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격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은 결코 낙방시켜서 대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키시려고 시험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꼭 아시기를 바라고,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다 진멸해 버려서 위험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야지. 진멸했으면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남겨두고 그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방해꾼으로 등장하는가. 이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들, 그리고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참 나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낫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깨달으시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울부짖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이 힘을 쫓았습니다. 용서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8년 이후에 생명의 때에 할례를 8일 만에 받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세례잖아요, 그게. 그때 운니엘,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운니엘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계속 이 싸움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350년 동안 이어져요. 사사들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사들이 등장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지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도 때로 어떤 사사가 등장하여 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까? 그 사사는 누구일까? 그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사를 날마다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재인 집사님은 딸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어때? 괜찮습니까? 할인이. 이 자녀들이 아플 때 제일로 부모의 마음이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구나. 내 존재는 아무 힘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울부짖어도 내가 해줄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저는 그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는 다 성장을 해버렸지만 자녀가 아플 때는 어릴 때지요. 응급실에 그냥 둘째없고 뛰어야 되고 그 열나는데 해줄 게 한 개도 없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씩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남겨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시험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교육시키시는데 그 과정이 때로는 험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과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강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폭풍도 몰려오고 비도 많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이 계절도 너끈히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이 이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